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게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핵심장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로 전환되었다라는 이 말이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어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을 기드온도 선포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몰려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아주 강력하게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너무나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무엘은 그 즉시로 백성들에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18절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에게 갖가지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사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다.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자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벌벌 떠는 재물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왕은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내 왕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릴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리고 싶어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이미 백성들에겐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과 다른 한쪽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어떠한 이야기에도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에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구절마다 밑줄을 그어 놓고 색깔 테이프로 성경 곳곳에 붙여 놓아서 표시해 둔 성경책입니다. 대부분 밑줄이 그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미리 색깔을 칠하고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밑줄을 그은 말씀은 하나같이 제가 모두 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전체를 동일하게 주셨다면 다른 구절들도 때로는 좀 소화하기 힘들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책망하고 꾸짖는 구절도 똑같이 사랑하고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유지부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성경 구절, 내가 밑줄 그은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밑줄을 긋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무리 사이에 껴있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역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면, 그리고 지금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견에 열렬히 동조하는 지지자가 되었다면 이 역할은 언제는 끝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혹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왕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우리가 맡았던 역할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혹 들어섰다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는 내가 정해놓은 답들을 빼곡히 적어놓은 나의 계획표를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종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적고 적은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어떠한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본을 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